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에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불평과 원망과 세상 염려 속에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셀 모임과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며
모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믿음을 잘 지키게 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환경행과 영적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성도의 마음문이 열리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쁨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를 위해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후에 후에는 특별히 우리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1부 설교 후에 찬송 부르면서 가령모면 베스트 작성한 카드를 하나님 앞에 병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조남기 집사님이십니다. 오후 찬양은 시온 찬양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 올해 마지막 유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목사님은 옥계교회 서동원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중간 새가족 행모임 지난주 경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셀 모임 리더 교환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6세대 2학기가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김인규 장로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 이번 토요일 날 20일입니다. CTS 구미 권사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구미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CTS 구미 권사 합창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찬양단입니다. 우리 본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자 우리 최 집사님이 또 직접 디렉터로 계시고 또 반주자 뭐 이렇게 모든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 또 일꾼들이고 또 우리 9분의 권사님도 또 멤버셔요.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합창단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원래 2회는 표가 모자랄 정도로 이미 거의 만석이 될 정도로 티켓이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또 성도들이 많이 봉사하는 찬양단이니까 많이 관심 갖고 또 응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찬양토에서 함께 은혜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시에 우리 교회 버스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보통 연주회는요 이렇게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징을 쭉 올리면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15분, 뭐 20분 전에는 딱 들어와가지고 좌석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입니다.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막 문 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분위기가 흥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4시에 출발합니다. 4시에 출발해서 일찍 가가지고 지정된 자리에 우리 앉아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이 가셔가지고 또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연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독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각 가정의 모든 생각 위에 삶의 소독의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줄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오늘도 찬양의 제사를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가르침에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훈련받고 배움받고 가르침받아 참으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하늘나라의 좋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움터 위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학업에서도 1등을 하는 우등생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우리 성도들 둘러보아 주시고 이곳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저들의 아픈 몸들을 치료하셔서 회복케 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주에 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이 있지만 정작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본래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결과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잘 서로 반영되고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 잘 접목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주 선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아무리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도 마음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좋은 관계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우리는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수준 높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갖고 우리의 이 신앙 그 자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마음이 올바르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이 세리 이 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기도 하지만은 로마 정부에 협력해갖고 동족을 착취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리와 이 죄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고 그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그래요.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죄인을 영접하고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이 그룹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그룹 사이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주님까지 비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서 비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 스스로 하셨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시면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찾은 소식을 알리며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주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메시지를 통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혹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버린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정말 귀염둥이,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동 아들은 집사님이셨는데 오늘 외동 아들이 저녁 잘 먹고 친구들이 불러갖고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그만 트럭에 쳐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대구에 그 파테마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의식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외동 아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아이. 부모가요 귀한 아들을 얼싸안고 죽은 아들 얼싸안고 우는데 너무나 비통스러웠어요. 절규하며 우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제가 그 다음날 문상차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저를 보더니만 저를 끌어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유구무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통스러워. 아마 여러분 2014년도에 그 참 세월호 사건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4명의 그 생선 인원 가운데 무려 250명이 그 어린 자녀들이었어요. 그때의 그 부모님들이 그 상황을 듣고는 그 팽목항이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그 현장에 바라다 보이는 팽목항. 비는 내리고 바람은 세차게 부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울며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했던, 지금도 참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눈에 선하게 슬픔이 모습에 가시지 않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던 그런 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요, 고2 딸이 하교를 하다가 실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요, 자그마한 트럭에 호떡 장사하면서 딸을 찾으려고 기계를 얹어놓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차를 세우고 골목 어귀마다 차를 세우고 뒤에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딸 사진과 딸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17년 동안 그것도 장장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호떡 장사하고 그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는데 정말 눈물겨운 그런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의 심정, 그것을 보게 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을 치고 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항상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항상 같이 해서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전혀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이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다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양하고 이름이 없는 양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심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얼마나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깊은 관심을 놓으면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다 붙여 줬으니 목자와 양의 관계, 유대 관계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지독한 초고도 근시요. 2m, 3m만 딱 벗어나면 모든 사물이 그냥 뿌옇게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뿐만 아니고 양이 만약에 먹다가 자기들끼리 놀다가 뒤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네 발을 하늘로만 버덕이면서 목자가 와가지고 안 일으켜주면 하루 종일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자꾸 이렇게 마치 윤형방황처럼 자꾸 엉뚱한 길로 시계 방향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돌보주지 않으면 양은 곁길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보십시오. 항상 물이 져가고 뒤에 녀석이 앞에 엉덩이를 바라보고 항상 그렇게 같이 모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수시로 소리를 지른다 합니다. 양들을 향하여서. 왜? 주인이 있는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주인이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자가 수시로 양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순간에 양이 제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 말씀을 드리면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그런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애타하면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아마도 온 벌판, 숲속, 가시덤불, 바위 틈바구니 뭐 샅샅이 다 살피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아 헤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목자가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도 뭐 겨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찾아다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렇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예, 그게 4절에 2번 나오고요, 6절에 1번 나와요. 근데 이렇다고 하는 이 말, 헬라 원문에 보니까 아폴림이라고 하는, 아폴림이라는 이 의미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래 의미는 멸망하다, 파괴하다, 파멸되다, 죽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이 마음, 목자의 심정은 애지중지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키웠던 그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니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 그 양,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사실은 한 마리,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99마리를 그냥 어때요? 오늘 본문해 보세요. 그냥 들판에 그냥 두고,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비난하는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죄인들, 세리들, 또 제자들을 앞에 두고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단순히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뭐 그냥 있어도 없어도 뭐 가만인데 뭐 그건 뭐 신경 쓰냐, 그것 때문에 주인이 뭐 그러게 벌판을 뛰어다니고 수풀을 헤치고 바위 틈을 헤치고 이렇게 해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나, 뭐 한 마리인데 뭐 그거 뭐 죽어봤자 아무런 뭐 큰 영향도 없는데, 아마 목자의 심정이 삐딱하고 잘못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인 것 같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양을 찾기 위해.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이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으면은 그 양을 찾아 나선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목자는 양은 자신의 소유예요. 자신의 재산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99마리의 이 양을 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까지 그 양 한 마리가 그 목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찾는다는 말이 또 3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찾는다는 말에 헬라 말에 보니까 제테이라는 단어, 제테이.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아이고 막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면 막 포기하고 그만둔 그런 뜻에서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은, 이 찾는다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탐색해서 결코 찾아내는 이런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이 제테이라는 이 단어예요. 찾는다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은요 마치 99마리의 뭐 양들처럼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위험성도 없고 뭐 아마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물론 99마리의 그 양들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한 마리가 주인의 보호권 안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주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에 방황하는 그 생명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명백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그 양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사활을 걸고 전심을 다하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라기보다도요,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의식에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아니에요. 특권이라기보다도 책임이에요, 책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도 길을 잃고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생명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학교, 뭐 등등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길을 잃고 방황 속에 있는 그들 향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저 방황하는 영혼들 역시도 구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걸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만 구원받고 우리끼만 공동체 안에서 거저 교제하고 뭐 즐기고 우리끼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 생명들, 그 영혼들, 우리의 이웃, 친구,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야죠. 전도에 미련한 것. 저는 이 말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와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해석할까? 먼저 저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우리 남편 술꾼인데 술꾼인 남편에게 내가 자꾸 예수 전해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겠나? 우리 스스로가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전도를 부야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전도해가지고 뭐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예수 믿겠나? 뭐 우리 스스로가 마치 전도가 밀어나는 것으로. 또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맨날 후한 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이들로 돌아다니고 뭐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보고 우리 자신도 전도에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밀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민감하게 보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절대 능력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는 아등에 다른 뭐 어떤 그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같은 전도의 행위를 통해 갖고 누군가가 예수 믿도록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세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역시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치 뭐 전도하는 행위가 미련한 행위고 부끄러운 일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빛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더라. 점점 멀리 하더라. 그러나 이런 분명한 사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무슨 단짓이냐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이냐 죄인들하고 앉아가고 마주 앉아가지고 막 이런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같은 수근거림과 비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헤매고 집에 와서 그 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네가 서노라. 이거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친구들,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7절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7절 이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99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인 99도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그 한 영혼이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거의 간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 뭐 이렇게 표현했지. 하나님이 직접 기뻐하셨다. 특히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막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70인 전도대가 파송을 받고 전도했어요. 전도 현장 가보니까 예수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이다 막 이러면서 전도대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했을 때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전도대들의 이 보고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도를 통하였고 그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주님의 그 기쁨,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끼리만 뭐 자주 모이고 우리끼리만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 우리끼리만 하하호호거리고 우리끼리만 어울려 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만 뭐 이렇게 활동하면은 과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만 그 잘 교제하면은 물론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뭐 여러 가지 관계 맺고 활동하고 우리끼리만 우샤우샤거리고 우리끼리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찬양하고 뭐 은혜받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끼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끼리만의 이 같은 끈적끈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가장 아내, 내 아내, 남편,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그죠? 정말로 우리가 저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멸망의 길이야.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불보듯 뻔하잖아 그 결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어쨌든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아내, 남편을 어쨌든 이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최고로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잃어버린 그 자식, 실종된 그 자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죽음의 그릉텅이에서 누군가의 손길로 인해서 내 자식을 건져준 그 사람.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내 자식을 살려준 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전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점점 지금 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그건요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즐거운 시간 가져보세요. 한두 시간 후에는 다 그 기쁨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반드시 전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혼 살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기쁨.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세 가족이 그냥 160, 70명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7, 80명이 전도가 되어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한때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교회 분위기 하고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하고 천냥지 차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개인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한 셀 모임마다 막 전도하고 생활을 인도하고 막 축제를 할 때 그때 교회가 정말 기쁨 넘쳤어요. 제가 불시에 셀 가족 신방을 갑니다. 가보면요 새 가족을 앉혀놔놓고 셀 리더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거기서 생판 예수를 전혀 몰랐던 교회 한 번 남지 않았던 그 영혼이 행복 모임에 처음 신앙의 공생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변화를 받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휴지 박스를 돌려가면서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 그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새 리더가 부리더가 멤버들이 과거에는 열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전도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적으로 답을 내면 하나님 예배보다도 전도를 기뻐하셔요. 즉 영혼 구원을 기뻐하셔요. 이거 우리 것을 안 하니까 이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교회 인천중앙교 안강재 권사님이나 과천교 음호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와서 전도 강의를 하면서 간증을 했을 때 이분들이 1년에 그야말로 안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명을 전도자들을 전도한다 그래요. 그 가운데 한 3, 400명이 해마다 본교회와 등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저런 분들이 저렇게 전도에 미쳤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때문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세일에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죠. 다들 분위기가 한 영혼이 새로 와도요 그 세일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막 기뻐요. 즐거워해요. 똑같아요. 그분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미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드, 브리드, 그리고 함께 셀 섬기는 멤버들. 정말 여러분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놓고 있는 분들 이제 손을 다시 잡으세요.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내시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전도, 영혼 구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 기쁨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회복되지 않습니다. 구생원을 창설했던 윌리엄 이 부서가 영국을 위해서 참 구령 사업을 하고 사역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 순간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윌리엄 부소 대장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한 이유는 구세군의 업적을 제하기 위해서 윌리엄 부소 대장을 왕궁으로 초청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왕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저러는구나. 가셔갖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이런 전쟁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막 청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부소가 이제 여왕 앞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장님, 내가 당신을 도와줄 일이 뭐 있습니까? 묻더래요. 그때 윌리엄 부소가 여왕 앞에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말고 무엇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왕을 만나고 나오니까 참모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막 그랬어요. 이때 윌리엄 부소가 자신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관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풀 수 없는 애환, 이런 것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전심을 쏟아붓고 2, 3년 감당하다가 보게 되면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께 절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의 간증을 보십시오. 다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전도하다가 내 병이 치료되고, 전도하다가 우리 가족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내 그 같은 문제에 대해 절로 해결되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쏟으시는 그 일을 이행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이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 조건은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 이것 우선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했고 공동체를 섬겨왔습니다. 그 정작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베스트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강단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 실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역시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괴물이 모였네 너 먼저 병난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대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금, 하나는 전도. 대부분 다 그래요. 뭐 헌금 설명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이건 아시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전도 설명이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할 때마다 보면 표정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우리 성도의 사명이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 별로 안 하는데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현재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전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놀라운 변혁이 어떻게 되나? 영혼 구원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오직 영혼 구원, 전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면 딴 거 없어요. 영혼 구원, 전도. 어제 후반기 가을에 우리 생활가정 행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 전도 많이 하죠. 지금 참 감사한 우리 성도의 주중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 와가지고 막 전도지 가서 아파트 가서 돌리기도 하고 없는 거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장원이 한 번은 주중에 다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 하고 돌리고요. 막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우리 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성도들이 좀 그야말로
불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행복 모임, 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 전도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